할렐루야.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삶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구경하기 위해서 오셨거나 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건 아니죠? 혹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이 계세요? 아주 가끔은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배 예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 예자도 없어요.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10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셔야죠.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자리에 계셔야죠.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서 나는 예배를 다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즉 삶이 있는 예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우리 예배는 이렇게 아주 형식적으로 딱 짜여져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그 형식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처럼 10시 반에 찬양을 시작해서 한 20분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배 순서가 다른 예배 순서가 들어가는 그런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 하는 시간이니까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착각입니다.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찬양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셨다면 예배를 아직 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시간 가운데 역사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때부터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간 속에서 역사하세요. 시간을 넘어서도 역사하시지만 시간 속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주일을 아무 때나 지키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일을, 즉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10시 반에는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인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온다. 그러면 그건요. 예배를 이미 깬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역사하시니까.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이 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잘 맞았죠? 잘 안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안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연습할 때도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반주자가 연습할 때 없고, 그리고 우리끼리 연습하고, 또 PPT는 또 따로 만들어지고, PPT를 움직이는 사람은 나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연습할 때 없게 되고, PPT는 만들어졌고 우리는 연습을 따로 했고,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다 같이 있으셔야 돼요. 다 같이 같은 시간에 있어야, 그래야 이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면요, 그러면 은혜가 잘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그러죠.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하는 찬양, 오늘처럼 이렇게 주님께 영광, 이 찬양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뚱맞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냥 그 곡조 따라가기 바빠요. 맨 나중에 했던 찬양, 이 찬양 익숙하지 않으시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익숙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걸 매주 할 거예요. 이제 4월달 동안은 매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단톡방에 이런 찬양들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져요. 익숙하면 그 익숙함에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가 돼요. 우리는 찬양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이게 안 맞는다, 그리고 찬양이 아직 경직돼 있다 그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창고를 풀고 감옥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요. 근데 찬양에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에도 마음이 잘 안 열려요. 찬양에 마음이 확 열려 있어야, 그래야 모든 순서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찬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다음 순서를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죠. 말씀은 우리가 예배 요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배 요소가 몇 가지 있죠. 뭐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말씀 선포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유일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두 번째는요, 찬양이 있죠. 또요, 기도도 있고, 또요, 헌금도 있고요. 이 찬양이나 기도나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 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야 받아,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들어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드린다고 드리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드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순서, 이런 형식, 이런 시간 무의미하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형식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세밀하게 지정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저 문을 밀고 나설 때는
그냥 공허한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가잖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허한 마음으로 나가요. 그럼 삶 속에서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모든 회중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의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삶의 예배로 들어가요. 예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내가 영어도 모르는데 헬라어까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앞니말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삶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렸는데 삶 속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이렇게 예배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배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그 책가방만 들고 6년 동안 그 초등학교를 다녀도 사람이 바뀌죠.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통으로 엎는다고요. 식당계 3년이면요? 라면을 끓인대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그 사람 안 변해요. 무슨 의미예요? 예배를 헛되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러면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의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삶 속에서는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함께 있다, 동거한다, 뭐 연합한다, 동거한다, 이 말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기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하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하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야하드라고 하는 말은 결합, 연합체 또는 뭐 한결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 이거는요, 언제든 떨어질 수 있죠.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다가 본드를 붙여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거의 안 떨어져요. 우리 연합이라고 하는 건, 연합하고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은혜에 본드를 붙여야 돼. 안 떨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만 안 맞으면 언제든지 떨어지죠. 연합이라고 하는 말, 이 야하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게 야하드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있어도 서로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제각각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는 야샤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냐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또는 남아 있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있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야샤브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우리 은영교회는 다 가족 같죠. 근데 사실 가족 같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형교회 이상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길 가다가 차 때문에 싸웠는데 나중에 싸우고 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인, 우픈 얘기지만 진짜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는 적정 교인 수, 그러니까 한 교회 한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적정 교인 수는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사실 150명에서 200명 돼도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게 한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그건 적정 교인 수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들이, 중형교회, 대형교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그러죠. 몰라요. 각 그 속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그걸 벗어나면 몰라요. 가끔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감리교 목사를 누구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목회하는데 아느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방에도 잘 모르는데, 지방이 우리 42개 교회거든요. 근데 그 42개 교회도 사실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냥 얼굴만 이렇게 아는 거죠. 경기원회요? 몰라요. 우리 감리교요? 몰라요. 근데 감리교는 다 아는 줄 알고 물어봐요. 아, 나 몰라요. 그게 우리 목회 현장뿐일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형제 연합하여 동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제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바꿔보자고요. 형제 연합하여 동거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언약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잘 아세요? 잘 알려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나만 잘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하세요? 나만 잘 다니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고난이 있는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관심이 공유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단톡방에서 그거 이제 잘 하잖아요. 누가 수술합니다. 누가 뭘 합니다. 누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요.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 응답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되지 않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형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즉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있어요. 삶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9시 전인데 8시 한 반쯤 그 정도 됐는데 아는 권사님이 여기 명성교회 아는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걸 보니까 9시 예배 가시는 것 같아. 9시 예배 가면 10시는 끝나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자기 개인사를 보는 거겠죠.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말만.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주님의 날이 아니고 내 날이에요. 예배도 반틈 잘라 먹고 앞에서 잘라 먹고 뒤에서 잘라 먹고 그리고 내일 보러 가고 그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앞에 잘라 먹고 뒤에 잘라 먹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누군가 뭔가를 날 주는데 앞에 잘라 먹고 뒤에 잘라 먹고 그리고 가지세요. 음식을 내왔는데 누군가가 앞에서 덜어 먹고 그리고 가지고 왔고 그리고 뒤에서 덜어 먹고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기쁨으로 드시겠어요? 야, 이 사람이 김이상궁처럼 맛을 봤구만.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구만. 그리고 음식을 드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가져가요. 다시 내와요. 이러시겠어요? 그 하찮은 음식도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잘라 먹고 뒤에 잘라 먹고 그리고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앞에 다 잘라 먹었네. 뒤에 다 잘라 먹었네.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말로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주일이 아니고 그렇게 앞에 잘라 먹고 뒤에 잘라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를 간신히 드리고 그리고는 내 멋대로요.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니 주일이 그런데 주중은 어떻겠어요? 보나마나죠. 주일이 그런데 주중은 보나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 주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일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지켰다니까요. 주일날 어디 출타를 해요. 주일날 어디 행사를 잡아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그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난리를 해도 일 저거 다 해놓고 가라고. 그러면 밤중에 가서 그 오밤중에 가서 다 밤매 놓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고요. 교회 가지 못하게 다 머리 빡빡 깎아놓으면 수건 뒤집어 쓰고 오고 주일날 예배 가지 못하게 옷 다 숨겨놓으면 혼입을 들고 오고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주일관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개떡같이 주일을 지키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도 개떡 같은 거죠. 주중도 개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고 나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관심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중보함을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이에요. 주중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배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삶이 있는 예배여야 되는데 삶이 빠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삶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어요. 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장로들처럼 형식된 예배는 잘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에요. 누구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고넬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의 천사가 한 얘기가 있었죠. 내 구제함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어요. 즉 내 삶이, 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이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예배도 성공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삶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성공적이어야 돼요. 즉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삶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에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 자체를 뭐라고 했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고 계시죠?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 근데 그 선하고 아름다움이 어떤 모습이냐? 그 2절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랬어요. 아론에게 그 양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요. 올리브유를 가득 채워요. 그런 그 올리브유를 뭐 요만한 게 아니고 양뿔이 큰 거는 이만큼 커요.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가득 채워요. 그리고는 아론에게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쭉 흘러서 그 수염이 이렇게 그 긴 아론의 수염까지 쭉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의 몸에까지 쭉 흘러내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따로 구별한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내 사람이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즉 형제 연합하여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그 말을 바꾸면요,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고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구별하지 않아서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간다니까요.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삶의 예배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별하시는 거예요. 내 사람이야? 그리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야 그러면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지 않으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죽고 나서는요,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무도 내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죽고 나서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사람이야 그리고 기름 부어서 성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게 삶이 있는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러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헐몬의 이슬, 헐몬산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이스라엘이 빨리 열려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골란고원이 나와요. 골란고원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골란고원을 쭉 따라서 그 위로 올라가요. 이스라엘의 그 북부로 쭉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하얀 머리 산이 보여요. 물론 뭐 그게 맞는 소리라서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여튼 뭐 한여름 빼놓고는 거의 하얀 눈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에 물이 녹아서 그 눈이 녹아서 계속 흘러내려요. 그 요단강으로 이렇게 쭉 이제 나중에 들어와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푸른 빛이 있어요. 그 물들이 이렇게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그쪽으로 막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그 텔단 쪽은 숲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숲이 있어요. 숲을 이루어요. 그리고 폭포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 뭐 폭포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척박한 이스라엘에서 그나마도 보기 힘든 광경인데 그런 광경들이 펼쳐져요. 뭐 때문에요? 헐몬의 그 눈 녹은 물 때문에. 그리고 이슬이 그 주변을 다 풍요롭게 하죠. 헐몬의 이슬들이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만들어요.
이게 물이 닿지 않잖아요. 생명력이 없게 돼요.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삶을 살면, 진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면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 꽃이 필 거고 거기는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우리가 맺는 관계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거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끼어들었네 말았네, 앞에서 급정거를 했네 말았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멱살잡이를 하고 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었더라.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누는 예배. 그 사람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 사람이 잘 되었음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막 내가 잘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 이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교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서 8장 13절부터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 초대교회는 그걸 했던 거예요. 서로 주머니를 털어놨던 거예요. 서로 주머니를 털어놓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만 그냥 구겨놓는 게 아니라 서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렇게요. 그래서 균등하게. 초대교회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안 이루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주일날 제가 오창희 선교사님 뭐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오창희 선교사님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인심 쓰듯이 이렇게 너 가져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시는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죠. 선교사님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연락하세요. 우리가 삶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초대교회 같은 균등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삶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삶의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지도 않는데 그 영생의 복을 명령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아무리 잘해도 이 삶의 예배가 빠지면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해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전문가죠. 그런데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하셨어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서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잘했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천국 들어가지 않았어요. 천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삶의 예배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영생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하시는 축복이, 그리고 헐모네이스들이 온 산에 내려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